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인데 일단 어린이날보다는 어버이날에 오늘은 내년에는 좀 또 어린이로 주제가 바뀔 수 있으니까는요. 오늘은 이제 어머니 주제로 어머니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방금 읽었듯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유대 갈릴리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처음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처음으로 이방 지역에 넘어가서 사역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방 지역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려고 애쓴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방 지역에 가는 게 보면은 쉬시려고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이방 지역에 막 가시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방에 그렇게 복음을 전할 계획은 없으셨습니다. 거의 대부분 유대 땅에서 사역을 했고요. 유대 땅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부활을 승천하실 때 제자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방 사역해라. 땅 끝까지 너희들은 복음을 전해라 하고죠. 자,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두로 지방의 이방 지역이거든요. 갈릴리 바로 근처에 있는 이제 이방 지역으로 도착하시자마자 한 집에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있고 싶었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들의 그 박해를 받으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좀 지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방 지역으로 가서 우리도 외국에 여행 가면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조용히 쉬다 오고 싶은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 이방 지역에서 조용히 쉬시려고 한 것 같은데 빛이라는 게 그렇죠. 빛이 어디 숨어 있다고 숨겨지나요? 이 빛은 이렇게 비춰지기 마련이거든요.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모여듭니다. 25, 26절입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아멘. 자, 여기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요. 자신의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26절에 보니까는 이 여자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통 다른 사건에서 그 인물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리스 사람이다. 그리고 스로베니가 이게 이제 시로 페니키아 출생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페니키아 출생이다.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라면 당시는 로마 제국하였는데 문명문화는 그리스였어요. 그래서 학문이나 예술이나 뭐 전부 다 그리스를 사용했고, 우리가 헬라어라고 그러죠. 그리스어를 사용했고, 귀족이나 지식인들은 당연히 그리스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도 사실 로마 제국하였는데 로마어가 아니고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거든요. 자, 거기에다가 지중해 상권을 장악한 페니키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한 것은 당시에, 지금 우리는 감을 못 잡지만 당시에 그리스 사람이고 페니키아 출생이다라고 밝힌 이유는 이 여인은 당시 그 동네에서 아주 권위 있는 기부인이었다라는 것을 밝히는 내용이거든요. 당시에 이 여자는 그 동네에서, 그 지역 두로 지역에서 아주 잘 나가는 기부인이었습니다. 이걸 밝히기 위해서 이제 굳이 이런 내용을 하는 거죠. 그 지역에서 아주 잘 나간 한 기부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왜 그렇죠? 딱 하나의 이유죠.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어머니의 마음은요, 민족도 없고요, 귀천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이죠.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지푸라기 하나도 잡고 싶은 엄마의 심정. 자신의 위치, 주위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딸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매정합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아이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
아멘. 상당히 모욕적인 말씀이죠. 여인이 듣기에는 모욕적입니다. 유대인은 자녀로 이야기하고 이방인은 개로 표현합니다. 뭐 저도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아니잖아요. 저도 개로 지금 취급당하는 거예요. 유대인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고 나서 나중에 개에게 던져준다. 이방인이 들으면 아주 모욕적인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일단 언어상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간다면 여기 나오는 개라는 단어가 키온, 큰 개, 뭐 들개, 사나운 개로 쓰이는 이 키온이란 단어가 아니고 키나리온이란 단어입니다. 강아지를 가리켜요. 키온이 꼭 이제 키나리온인데 강아지는 그래도 좀 뉘앙스가 다르죠. 이제 개는 조금 부정한 진짜 악한 어떤 그런 개념으로 더러운 개념으로 개를 쓰는데 강아지는 귀여운 의미로 쓰잖아요. 우리나라도 할머니들이 손주보 뭐 아이고 내 강아지 하듯이 일단은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강아지라는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조금 중화를 좀 시켜드리고요. 자, 그렇지만 강아지도 개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고쳐주시면 됐지 왜 이런 개로 표현하는 이 과정을 거칠까요? 나중에 보니까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굳이 개에게 이 아이들한테 먼저 빵을 주지 개들한테 주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굳이 하셨을까요? 자, 이걸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요, 앞에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이 있습니다. 유대인 자녀를 치유한 사역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다 죽어가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막 엎드리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사건과 오늘 사건이 동일하게 클로즈업 되거든요. 마을에 가장 권위 있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죽어가는 딸을 막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간청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뒤에서 예수님 옷을 붙잡죠. 자, 이 사건도 아주 유명한 사건이니까요. 자, 율법에서 혈루증은 개와 동일하게 부정한 겁니다. 아주 부정한 거예요. 그 여인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원래 혈루증 앓는 여인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안 돼요. 따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자, 이런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그 부정함을 물리치죠. 그러니까 그 혈루증 여인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장의 집에 가서 딸을 이제 살리는 이런 역사가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 자녀의 치유 사건에도 부정이 꼭 들어가 있죠. 부정한 여인, 혈루병 앓는 여인의 사건이 있듯이 오늘 본문도 동일한 그림으로 부정이 출현합니다. 왜냐면 이 부정이 이 사건에 들어가 있냐면 거룩이라는 것은 부정의 과정을 넘어서야 거룩이 나오거든요. 부정 없이는 거룩이 없습니다. 먼저 부정이 있고요. 부정 단계를 뛰어넘어야 거룩의 단계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보면은 고난이나 실패나 환난 없으면 절대 평안이나 행복, 승리는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고난, 실패, 환난이 우리가 인생에 이제 닥치면은 이걸 이겨내다 보면 평안, 행복이 오는 거지. 이 마찬가지로 성경 또한 거룩이라는 과정 안에는 꼭 부정이라는 사건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성경의 법칙이고 인생의 법칙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힘든 과정이 계시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평안의 과정을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버티시고 잊으시고 가능하면 다른 일 하셔도 괜찮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가면은요, 결국 그 과정 넘어가고 평안이 옵니다. 근데 가장 이제 안타까운 게, 정말 죽지만 마세요. 그 힘들다고 죽지는 마십시오. 죽지 않으면 와요. 평안과 행복은 옵니다. 자, 이렇게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행복과 평안이 오듯이 부정함을 통해서 거룩함이 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전체 흐름상 유대인 정결례식에 대한 사건이거든요. 이건 제가 마가복음 강의에 이야기했는데 그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어머니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멘. 자, 병든 딸을 가진 어머니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그래요. 저는 상 아래에 있는 개입니다. 개가 맞습니다. 개이기에 당신의 음식, 그것이 비록 부스러기일지라도 당신의 그 음식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떡이 필요합니다. 어머니에게는 모욕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위치, 체면, 자존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어떤 굴욕을 당하더라도 내 딸이 살아난다면, 내 아이의 병이 낫는다면 어머니는 10번, 20번이라도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남자들은요, 이것저것 많이 따져요. 체면도 따지고요, 위치도 따지고요, 막 따지는데 제가 알기로 저희 어머니 비롯해서 모든 어머니들은 따지지 않아요. 그냥 내 자식이 살겠다면, 내 자식이 지금 당장 살아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엄마의 사랑,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그 엄마의 사랑을 본 거죠. 그래서 29절에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아멘.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녀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 마가복음에서 유대 땅 넘어 이방 지역에서의 최초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어머니의 애절함이, 어머니의 사랑이 유대의 그 배타적 민족주의의 담을 헐어버렸고요. 유대교의 예수님이 이제 이방인의 예수님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바로 어머니의 애절한 사랑이 이렇게 복음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도 복음서에서 부모의 애절함이 있는 내용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했던 다 죽어가는 12살 딸을 살리려는 해당장 아버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 가버나움 백부장의 또 요청도 있죠. 봉어리 귀신 들린 자녀를 둔 부모도 있었고요. 어린이에게 축복을 비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복음서 안에는 부모님들이 나타나서 자기 자녀를 살려달라, 축복해달라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애절함이, 그 부모의 애절함이 그들을 예수님 앞에 나오게 만들었고요. 예수님은 그 부모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살리려는 그 부모의 애절함이 있는 이 사건들 안에는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모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믿음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이게 마가복음인데 동일한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가면은요,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대서 일일이 안 찾아볼게요. 내용들을 보시면요, 마가복음에는 믿음이란 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엄마의 애절함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자녀 치유 사건도 마찬가지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들의 아니면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부모님의 마음, 어머니의 그 애절한 마음이 있다면 너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 너 믿음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 사랑으로 많이 노래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어머니로 사용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성경 몇 구절만, 한 세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2장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어머니가 출산의 고통을 거쳐서 그 이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아이를 내 품에 안고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얼마나 기쁨과 행복에 찬 표현입니까? 이 표현이거든요. 이 말 안에는 이런 뜻이 있잖아요. 내가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를 잘 키울 거야. 이 어머니의 다짐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우리는 사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아멘. 어머니가 슬퍼하고 아픈 자식을 가엾게 여기죠. 불쌍하고 딱하게 여깁니다. 그건 내가 아팠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자식을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그 엄마의 마음으로 불쌍하고 딱하게 여기신다. 자,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궁일이 여기시지 않으시겠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아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습니까? 절대 못 잊죠. 자기 뱃속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궁일이 여기지 않겠습니까? 애가 울면 젖을 물리고요. 때가 되면 기저귀를 갈아주고요. 칭얼대면 안아주고요. 어머니의 사랑은 자기가 아니라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맞추는데 비록 이런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린다 해도 아니 있을 수 없지만은 만약에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무조건 너를 내 품에 안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머니 사랑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어머니를 보내서 당신의 일을 대신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무조건적이고 조건 없는 말 그대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 사랑으로 또 어머니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순수한 어머니 사랑,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머니 사랑. 그래서 가장 하나님적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 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모든 것을 순화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모든 것을 순화시켜요. 그래서 인류는 고대부터 어머니를 땅, 지구, 대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땅의 특징이 뭐냐면요. 모든 것을 안아버립니다. 더러운 것도, 썩어가는 것도, 쓰레기도, 추위와 더위도, 폭설과 홍수도, 심지어는 악과 죄마저도 땅 그냥 안아버립니다. 모든 것을 안고 자신의 품에 안아서 순화시키죠. 그리고 다시 생명을 내뿜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이고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버이날 맞이해서 제 개인적인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출을 한번 했습니다. 다들 가출 한번 해보셨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냥 가출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제 스타일 보시면 좀 알겠지만 저 막무가내로 도망치듯이 뭐 집에 몇 푼 들고 가지 않습니다. 저는 정식 절차 밟았습니다. 부모님 막 두 분 앉혀놓고 집 나가겠습니다. 가출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노발대발하죠. 이게 무슨 또 뜬금없는 소리냐 이가면서. 근데 이제 어머니는 외로 차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서 나가려는데 나가면은 꺼지가 될 것 같고 학교도 못 다닐 것 같은데 저한테 방세와 생활비를 지원해주면 제가 학교도 잘 다니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나는 가출할 건데 저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어머니가 허락해 주셨어요. 아무 말 없이 그래 알았다 하면서 지금 제가 아버지가 돼서 생각해보니까 저도 문수나 효정이가 그 얘기 한번
들어줄 것 같아. 자식이 상전이더라고, 보니까는. 그거 안 들어주면 어쩔 거예요. 집 나가겠다는 놈 붙들고. 그 뻔나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와서 한 2개월 살았거든요. 방을 얻어가지고 이제 자취라는 걸 하는 거죠. 먹는 거, 자는 거, 빨래, 청소.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거지같이 사는 거죠. 실상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만 살면 버텨볼 만한데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 알잖아요. 막 이 고등학교 남학자들이 얼마나 억셉니까? 당신은 술, 담배 다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친구의 친구까지 데려오더라고. 한 2개월 있는데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사는 게 아닙니다. 결국 2달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어머니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잘 왔다면서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시더라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안아주셨어요. 참 저러실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나중에 돼서 알고 보니까 그게 엄마의 사랑이구나. 내 자식은 빗나가지 않을 줄 알았어. 내가 내보내도 다시 너 고생 실컷 하다 돌아올 줄 알았어. 그 뒤부터 가출하겠단 말 입 밖에도 안 꺼냅니다. 그럼 본인 스스로 고생해 보니까 나가래도 안 나가요. 그냥 엄마 같이 있을게요 하면서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한테 애먹은 걸 보니까는 고등학교 때는 제가 애교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연도가 1987년도였는데요. 87년도 잘 아시죠? 뭐 영화도 있죠. 모든 것에 민주화 열기가 넘칠 때였습니다. 그때 저도 그 젊은 마음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기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에 일선에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특별히 뭐 해서가 아니고 제 세대의 젊은이들은 그랬어요. 제 또래의 그 당시에 있는 젊은이들은 거의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들, 형사들이 막 집에 들어닥쳐서 제 책이며 노트들 압수해가고 집 앞에 진을 치고 저는 밤이슬 맞고 돌아다니고 한 달에 한 번 집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상황. 군대 가기 한 2년 정도 그랬었는데요. 그때 엄마는 자식 걱정에 잠을 못 이루더라고. 강근히 만났고 어떻게 만나면 용돈 좀 주고 볼까 하고 제가 그때 생각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우스티누스가 고백록이라는 책을 적거든요. 참회록에서 엄마 모니카에 대한 그런 제약, 마음 아픈 걸 막 적거든요. 루소도 또 참회록이 있죠. 근데 그 참회록보다 한 10배는 더 되는 것 같아. 제 내용이 보면은. 엄마한테 죄진 게 보면은. 불효자도 이런 불효자가 없었거든요. 돌아가신 그날까지 평안하게 해주지 않고 매일 자식 때문에 간을 졸이면서 살게 드린 거죠. 이걸 이제 제 과거를 이렇게 어머님 날이라, 부모님 날하고 이렇게 적다 보니까는, 근데 저뿐만이 아니겠더라고요.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 저하고 사연은 다르겠지만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어머니의 애절한 사랑을 받지 않는 자식이 또 어디 있으며, 어머니를 생각하며 죄송스럽지 않는 자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그 애절한 사랑, 무한한 사랑, 그냥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한 명이 더 있더라고요. 그 어머니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 누구냐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머니에게 자식은 그 자식뿐만이 아니라 한 명이 더 있다고. 남편이잖아요. 근데 제 어머니를 봐도 그랬고요. 제 아내를 봐도 그렇습니다. 요즘 저는 제 아내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인데 그 아이들의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고도 많이 쳤고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는 입장인데 아내가 어머니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안아주니까는요. 그래도 남들 앞에서 번듯하게 서 있고요.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 이음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내의 그 어머니 사랑,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그 어머니의 사랑에 발현이 없었다면요. 저는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진짜 숨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어머니, 또 제 아내,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머니, 그들이
벌거숭이인 저를 조건 없이 무한히 안아주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어디 가서 뭐 번듯하게 한 소리라도 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 한 학생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이 아픈다는 말에 지방 출장 갔던 아버지가 급하게 돌아오고 해외에 나갔던 엄마가 급하게 막 비행기를 타고 온 자기 이제 가족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역시 어머니의 사랑은 지역과 국가를 뛰어넘는다. 물론 아버지의 사랑도 그렇고요. 부모의 사랑은 지역에 상관없고 국가에 상관없어요. 우리 어머니들 그랬습니다. 과거 6.25 때 이런 사례 많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국군, 작은 아들은 인민군이에요. 둘이 총칼을 싸우는데 가슴이 찢어지죠. 마음이 찢어지는데 큰아들이든 작은 아이들이든 저녁에 들어오면은 숨겨줬어요. 밥 미겠어요. 그게 나는 이념이든 가치든 사상이든 몰라. 중요한 건 내 자식이거든요. 그게 큰아들이든 자식이든 밥 먹이고 숨겨주고 어떻게든 보살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이념도 사상도 뛰어넘습니다. 국가, 지역, 이념, 사상 모든 것을 안는 게 어머니라는 거죠. 이 땅이 대지가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오래오래 삭힌 뒤에 다시 생명으로 싹트게 해주듯이 어머니들은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으로 안아서 과거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녹아버리고 다시 한 발 한 발 나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제 어머니 또 제 아이들의 어머니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어머니의 애절한 사랑이 나와 있는 구절이 있거든요. 요거 한 구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1장 14에서 16절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부엘세바 빈들에서 정처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누워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볼 수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내어 울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의 첫 하갈이 쫓겨나는 장면이죠. 하갈이 쫓겨나서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를 정처 없이 떠돕니다. 근데 물이 없으면 죽죠. 광야에서, 사막에서. 자, 광야에서 물이 없습니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목이 말라갑니다. 다 죽어갑니다, 아이가. 이제 물을 구할 수도 없어요. 목이 말라 다 죽어가는 아이를 떨기나무 아래에다 누워놓습니다. 그리고 화살이 날아갈 거리만큼 그 거리에 떨어져서 주저앉아 소리내옵니다.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구나. 내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내 눈으로 참아볼 수가 없구나. 여기 단 한 줄로 간단하게 적혀 있지만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엄마의 심정 있잖아요. 그 엄마의 심정을 지금 기록한 거거든요. 나 차마 내 자식 목말라서 다 죽어가는 그 모습, 숨이 끊어지는 모습을 못 보겠어 하면서 화살 한 거리만큼 떨어져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멀리 떨어져서 통과하는 이 어미의 심정. 사실 이 구절만 가만히 놓고 묵상해 보면, 어머니 심정으로 보면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구절이죠. 하갈의 이런 모정, 어머니 사랑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제 이 다음 구절이 그래요. 아이를 안아 일으켜라.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바뀌어서 샘을 발견하게 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살리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을 움직였는데, 왜냐면은요,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건 없이 무한한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의 사랑을 만나면 한마디 하죠. 너 믿음 있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자녀를 치유해 주시거든요. 그 믿음이라는 게 바로 어머니의 그 애절한 사랑이거든요. 조건 없는 그 사랑이거든요. 그걸 보고 너 하나님 사랑이 있다, 믿음 있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까지 본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오늘 여기 광야교회 내의 어머니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인간을 불신합니다. 실망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인간들 보면서. 그러다가도 이 세상에 있는 어머니들의 사람을 생각할 때, 그들을 볼 때, 특별히 광야교회 어머니들을 볼 때 다시 인간에게 희망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아직도 여기 있기에 우리는 순화되어서 다시 새싹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날마다 더 흉포해집니다. 자본주의 앞에, 돈 앞에 인간의 숭고함은 냉동이 쳐졌고요. 저마다 이기주의 앞에 서로 악마화되어 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땅에는 아직 어머니의 사랑, 여성들의 모성 본능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사랑과 평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인 어머니 사랑으로 아직은 미숙한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며 또 힘들고 아파하는 젊은이들,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키우신 늙으신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하나님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자, 이 땅의 어머니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